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오늘 3월 21일 주일인데요. 교회 달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계실 줄 믿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탄소금식도 끊임없이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종이금식이었고, 평소 때 종이를 쓸 일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되는 고지서를 제가 혹시 종이 고지서가 있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신 분은 이제 이번 주에라도 꼭 고지서 바꿔서 종이금식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켜기라고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청지기 임명식을 예배 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 올해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배실 인원의 20%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명씩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배실은 지금 거의 다 찼는데요. 조금 저 뒷자리 좀 비어 있지만 아마 오늘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2층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1층에는 오래간만에 우리 오동근 권사님과 원주희 권사님 함께 했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동영 집사가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격리 중인데요. 다음 주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현우 장로님의 아드님, 이현우 장로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예.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 의대 졸업했는데 지금 이 아내와 함께 지금 방문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졸업식을 대면으로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대면이기 때문에 졸업식에 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금 방문했고요. 의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제 근무할 병원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원하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텍사스 휴스턴 근처에 있는 텍사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는데 아마 오늘 예배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면 우리 축하해주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최의건 교우 22주기를 맞이해서 대전 현충원에 가서 교우분 몇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20주기 때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그때 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을에 추장로님이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현충원도 방문하고 또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병도 발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3월 달에 이제 막 번져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다 그때는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릴 때여서 저희가 이제 못 지켰는데 어제가 마침 기일이어서 교우분 7분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최의건 교우를 기억하고 또 저희가 교회 장학금을 의건 장학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늘 기억하고 함께 추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이 울리면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아 모두 주님께 감사하리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용병에서 꺼내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권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멀리 퍼뜨려라. 아멘. 하나님, 5번째 사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울고 싶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쓸쓸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정골 권사님, 양무영 권사님, 최풍식 장로님, 유영지 학생, 요양 중인 박기련 권사님, 송일석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 오세원 장로님께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픔을 늘 옆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 보호자들께 지치지 않도록 힘보태 주옵소서. 하나님,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2명의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선거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대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민간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는 생명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미얀마의 그 땅에 정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비겁하고 악하고 약하고 인색할 때도 있는 작은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어 할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원만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어진 세상이 선물이라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어진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것을 외면한 채 우리들은 욕망에 바탕을 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과도한 소비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을 닥달한 결과 기후의 변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나만의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된 것들, 과도하게 생산되어 공급된 것들이 결국은 지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태계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하여 불편함을 참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공동체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이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존귀한 주님의 예, 감사합니다. 호흡이 긴 찬양을 불러주셔서 힘드셨을 텐데 대단히 잘 불러주셨습니다. 예,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지난 주일 성서 일과표 서신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주의를 지키느라고 이 본문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했는데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역사적 바울의 도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후대의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아니라 가짜 바울의 편지인 셈입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의 표현을 빌리면 급진적인 바울이 아니라 보수적인 바울이 그 저자입니다. 그렇다고 에베소서가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편지를 바울이 쓴 것으로 알고 읽으면 바울을 오해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넷이듯이 바울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와 그렇지 않은 편지를 구분해서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읽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서학자들이 다 이 에베소서가 가짜 바울의 편지가 편지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지만 일부의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진짜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핵심 주장이 수정없이 그냥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했던 소위 신앙의인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주장, 그러니까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했던 것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규절 때문에 이게 진짜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소수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가
진짜 바울이 쓴 것이 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의 본문들 가운데서 가장 바울적인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의 문장이라고 보고 우리가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이제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 3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구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저자는 본문 1절에서 성도를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진 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달리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따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저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내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의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의지도 없고요, 또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런 상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도 이런 주장을 자기의 편지 곳곳에서 펼친 바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과 비슷한 주장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인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이런 윤리적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죄는 뭐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도 전혀 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포함한 영적인 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 또는 다른 무엇을 내 주인 삼은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 CCN 가수 중에 조수아라는 분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마음에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저한테 특히,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에 있을 때 이분을 불러다가 이 성탄절 때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조수아 씨가 불렀던 CCN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는 딱 4줄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네 줄의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은 상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의 단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를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해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귀중한 것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어떤 풍조나 그런 흐름이나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소위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였고 그런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출세 지향주의나 황금 만능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것을 이 시대의 풍조라는 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분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이 그냥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등수를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꼭 몇 등 안에 들어야지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이제 다 경쟁자가 되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놓고 진심을 다해서 친구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이게 다 경쟁 상대니까 저 사람을 내가 딛고 일어나야지만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런 출세 지향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니까 이게 서로 소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소외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켜서 서로 버성기게 틈을 이렇게 나게 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겉돌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죄? 아닙니다. 죄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목하는 사람들이 장벽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그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 하나로 화목하게 했다. 이런 주장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하나 되게 하나됨이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at one month고요. 이게 속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어텀먼트라고 하는 게 이 at one month를 합쳐서 쓰면 어텀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게 죄를 속한다라는 게 거창한 종교적인 뜻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이 갈라졌는데 분리됐는데 또 내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 이웃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분열이 생겼는데 소외하게 됐는데 그것이 다시 그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십자가가 이 속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당연히 아까처럼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을 딛고 일어나야지만 또 적어도 남보다 위에 올라서야지만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갈라지게 하지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나누고 움켜진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희생하면 남과의 사이에서 그것이 그 사랑이 그 서먹서먹한 관계, 대면대면한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십자가가 속죄의 힘을 가졌다라는 그 바울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여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는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건데요. 이게 종이 위에다 까만 철가루 같은 걸 놓고 자석을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자석의 힘 때문에 이 철가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철가루가 종이 위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는 것은 그냥 마술이 아니라 종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석의 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고 조종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정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책임을 들었습니다. 책임. 어떻게 사랑이 책임이냐? 이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죠. responsibility라는 말이 뭐냐면 response하고 ability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걸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잣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해봤자 말짱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기가 아니라 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 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를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솔직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데 어쩌겠어. 그러면서 이걸 우리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도 안 됩니다. 더는 영적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대인데요.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서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까 죽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더 이상 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6절로 넘어가면요.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바울의 표현과 조금 다른 건데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울의 주장인데 지금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크리스천은 이제 죄와 허물에 따라 죽었던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과거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지배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동사를 쓰지 않고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인데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완료되었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에베소서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겁니다. 나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살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멈췄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주 엷어졌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조수아 씨가 부른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 후반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리고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주사랑 딱 세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김성훈 집사님과 박순영 집사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노래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건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이게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주장인데, 여기서 은혜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실현되는 방식 또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딱 마주쳐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믿으면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고 또 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물론 은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쪽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도 없지만 구원의 이니셔티브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결과로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여튼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완성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데, 그런 크리스찬의 실존을 에베소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로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작품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잔 도미닉 크로산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맞을 겁니다. 그 출판한 출판사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포임입니다.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의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문장을 다듬고 생각하고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언어를 골라내서 함축해서 시를 지어냅니다. 시는 산문과 다르게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 시, 그리고 그 선택된 단어를 볼 때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겠다 싶은 그런 시, 그게 바로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시인이 시를 짓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이 가장 소중한 재료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예술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신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걸작품입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서 기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10대 소년의 나이에 이 거장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조리사가 되려면 밑에 설거지서부터 뭐 몇 달 하고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뭐 칼 잡고 그 다음에 뭐 요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뚝 순서가 있듯이 그런 식의 이제 이걸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장의 작업장에 들어간 도제는 일을 배우면서 온갖 천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도제는 약 7년간 장인 밑에서 일을 배운 후에 이제 직인, 숭룡공이 되어서 다시 3년 이상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이 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작품을 바로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합격되어야지만 장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아무나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들만이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의 모든 기술과 노력과 정성이 집대성된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이 마스터피스는 그야말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더러 이런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창조한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걸작품에는 작가의 의도와 정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를 바로 이런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큰 은혜로 빚어진 작품이니까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생망이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쓴다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겨지고 망가졌을까?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한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그 빳빳했던 지폐를 이렇게 막 구긴다고 해서, 또는 거기에 좀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구겨졌거나 또는 짓밟혀서 더러워졌어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5만 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졌을지라도, 때로는 시련과 역경 때문에 더러워졌을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5만 원짜리인데 1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과 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 낮은 가치로 함부로 다른 곳과 나를 교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사탄의 힘,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나를 이렇게 아주 소중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나를, 이 소중한 나를 싸구려 취급해서 그렇게 마구 교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이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 은총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는 그랬으나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 더해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니 너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너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남을 보듬고 안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남에게 다하고, 조금 더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안위를 깨고 나아가 불의를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선행은 그냥 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4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을 부르며 우리의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그 실존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헐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사오니 받은 소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보태 주시옵소서. 당신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당신께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당신의 사랑이 더 널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임명식으로 순서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몇몇 분들만 우리가 임명할 텐데요. 새로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강성철 집사님, 그리고 새롭게 생명환경부장 부서가 만들어져서 생명환경부장이 되신 김명희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예. 아, 오셨어요? 예.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감으로 수고하실 우리 신복희 장로님, 그리고 성가대장이 되신 박성호 집사님, 그 다음에 또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이현우 장로님,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집사 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이게 서리 집사라고 그냥 교회에서 집도 안 사주면서 맨날 집사 임명을 한다고 불만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강성철 회장이 정말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원 권사님, 소서영 권사님도 이렇게 축하하시고, 또 우리 매형인 정성환 집사님도 지금 2층에 와 계시답니다. 예, 우리 축하할 일입니다. 예, 잠깐 그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021-1호 임명장, 이름 강성철. 위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우들의 총의를 모아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제일교회 목적과 비전 실현을 위해 헌신할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1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제일교회 교우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 정원진. 예,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장로님부터. 임명장, 이름 이현우, 예, 교회 중장기 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임명장, 이름 박성우, 예, 성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화동입니다. 예, 임명장, 신복희, 예, 교회학교 교감으로 임명합니다. 예, 이하동입니다. 예, 임명장, 이름 김명일, 예, 생명환경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잠깐 뒤돌아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는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강성철 집사님을 비롯한 각 직분 맡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하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2층 예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성환 집사님, 우리 강상원 권사님, 소소영 권사님의 사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연주해 주신 이태환 장로님, 김순호 집사님의 조카이신 우리 이 가야금 켜는 우리 성유진 씨가 오늘 또 왔습니다. 이따 또 인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현우 장로님의 아들 우리 휘원 군과 또 부인 우리 김유진 교우께서 왔습니다. 이따 또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우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쁜 날이네요. 사회 보고 임명장 받고 이제 광고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그냥 평화 인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걸작품에 대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네. 역시 걸작품끼리 인사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교우들께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장로님 두 분을 저희들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본 방식으로 이제 장로를 뽑는데요. 온라인 뭐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직접 대면이 안 되니까 한 2주라는 횟수로는 3회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사이에서 여러분 교회로 오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아마 2층 상상들에 올라가시면은 자세하게 그런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은 주중에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사무실 근무하는 그 시간에 오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장로님 두 분을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1차에서 투표해서 안 되면은 또 똑같은 과정을 또 한 번 더 3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이 그냥 1차에 딱 결정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시면 탄소 금식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가 지금 있는데요. 전등 끄고 기도의 불 밝히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방식을 권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자발적 소모임 신청에 대한 것 역시 예수님이 밥상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생활 공동체로서 같이 어떤 친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분들을 모으시면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답니다. 뭐 제주교 때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지난주 제주교 때 말씀하신 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재정을 초과 달성한 그런 교회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게 그런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 자발적 소모임 만드는데
관심을 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보시면 성가대원 추가 모집하는 광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 정 목사님 그 기독청년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에서 4월 8일부터 또 새로운 복음서 새롭게 다시 읽기 그 강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직접 못 오시면 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보시면 신도의 올레해 오늘 혹은 주중에 각 신도별로 정해진 시간에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신도회 회장단 회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장님들은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교우 소식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덕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오셨다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다시 가셨는데 13일에 오셔서 지금 이제 격리 중이고 아마 이제 다음 주 격리가 마치면 여러분들 또 저쪽에서 익숙한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제 아들이 며느리가 격리하는 거 보니까 이 자가격리 2주 동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가끔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서울 제1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평화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뜻을 밖으로 지장시키고 아멘. 보냄 찬송 393장은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이 복된 계절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억하시고 걸작품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